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 구절만 봅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읽습니다. 자, 제목 읽습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제가 이거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구절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가면서 알아야 할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한참 뜨겁게 달구는 기호가 있습니다. 큰 믿음 교회라고 변목사라는 분이 계시습니다. 이분이 황당하게도 어떻게 책을 내기 시작했냐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로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 중에서 나 스스로는 버림받다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림받다 이 뜻은 불합격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는 고린도 도시에 있는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1년에 한 4종류의 큰 체육대회, 우리 같으면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아니 그 도시가 번성했고 상당히 큰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이따 이제 9장을 전체 우리 공부하겠지만, 그 앞구절에 보면 두 가지 운동을 듭니다. 하나는 권투와 격투기죠. 그 당시 격투기죠. 격투기와 하나는 마치 달리기 선수를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면서 마지막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달려갈 걸 다 달려간 후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두렵다는 걸로 끝을 냅니다.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저희 집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찾아왔는데, 이 청년은 상당히 요즘에 유행하는 안상욱 증인회에서 상당히 머리의 청년을 가르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수장이었어요. 그 청년 중에서도 가장 머리 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제가 목사라니까 이 사람 아주 기쁘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가 말씀으로 나오고 뭔가가 좀 대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굉장히 반가웠죠. 반드시 와라. 근데 오자마자 이 청년이 나한테 꺼낸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바울이 내가 정말 구원 안에서 끊어질까, 버림받을까, 하나님한테 불합격자라고 내가 낙인을 찍힐까봐 고민했던 구절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구절이. 그 구절을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굴복시킨대요.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는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불합격자야. 너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일까?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구절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러면 변목사 말대로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이 엉망이 되고 때로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지 못할 때는 우리 구원이 탈락되는 것인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갈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구절이 여러분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구원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구절들이,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구원에 탈락이 될 수 있나? 굉장히 고민하는 구절 중에 이 구절 또 하나 있고,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은 것은 여러분 반드시 계속 이렇게 다룰 겁니다. 예배 때. 여러분 이 구절 오늘 여러분 확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청년이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 이 청년이 대뜸 피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었습니다. 봐라,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지. 근데요, 구원 받았다가도 탈락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한번 이거를 보래요. 나한테 딱 핀 구절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청년,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성경은 반드시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은 한 구절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죠? 성경을 고린도전서 9장 1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죠. 아무리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절대 아니야, 바울이 여러분, 또 바울은 그 반대되는 로마서에 대해서는 바울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 한번 우리 서로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좋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내 아들이 공부를 못했는데 좋은 대학교 갔습니까? 엄마 40일 기도로? 아니면 내가 지독하니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은사가 임해가지고 내가 병을 고쳤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그러한 사랑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구절, 이 사랑은 우리 행위적으로 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아래서 여러분과 나 같은 거 벌레보다 못한 인간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어떤 피조물입니까?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뭘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의 사랑만 있는 줄 알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높음과 깊음과 어느 권력자라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번 구원받고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자, 내 심장 뿌리 가운데 내려져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바울처럼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서 같이 뛰는 자, 그런 자들 말하기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을 창조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예식을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루시퍼가 실제로 사탄은, 이 땅에 내려온 사탄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성가를 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3분의 1을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조차도, 천사들조차도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됐든지 그 안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이렇게 확고한 구원이, 이렇게 확고한 하나님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만약에 사탄이 그 구원을 끊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사탄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사탄이 높은 거죠. 근데 성경은 어디를 보나 하나님은 이 땅의 절대적 주권자임을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한번 명령했던 거,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던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그 언약을 깰 수 있는 것은 단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루시퍼라 할지라도, 사탄의 대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걸 꼼짝도 못하고, 여러분 뭐잖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적영성은 그는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은 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변목사 같은 사람은, 좀 이야기 좀 이름을 대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버젓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모든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직통계시예요. 자기가 앞으로 세계,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을 거래요. 근데 단 이유가 없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성경에는 변목사가 이 땅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보다도, 여러분 성경의 권위보다도 자기 해석이 최고래요. 실제로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굉장히 큰 걸 마음을 줬대요. 무슨 마음이냐? 이건 사탄 역사입니다. 책을 하나 꼭 내라고 했대요. 어떤 책을 내냐면, 진짜 이 말이 재밌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이 말을 꼭 하나님이 책을 내라고 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바울은 로마서를 완전 다시 써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히브리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의 구절 중 하나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맛본 자가 한 번 타락했으면 그 타락에서 다시는 은혜를 맛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예를 들면서 그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구절은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실제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지요. 그는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눈으로 봤고 현장 가운데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꺾었습니다, 마음을.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그 구절은 실제로 이방인은 우리한테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구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6장의 말씀을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나 히브리서 어디를 받든지 간에, 여러분 어느 구절을 갔든지 간에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맺은 우리의 약속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이 말씀은 바울은 지금 자기 상급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상급.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전도를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혹시 내가 그게 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나에게 하나님에서 불합격자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구원을 향해서 불합격자라고 불안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걸 확신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절부터 여러분과 같이 해석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런 구절을 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앞뒤 장을 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을 봤을 때는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열리지 못하면 여러분 까막눈이 됩니다. 성경은 지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변수근 목사 그 사람처럼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라고 했대요. 여러분 성경에 맞지 않을 거는 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10번을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그 사탄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반드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개털모자를 쓸 때요, 천국 가니까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얼마든지 사탄도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개털모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초가집 있습니까? 초가집은요 몇몇 나라밖에, 우리나라하고 몇몇 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진짜냐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인터넷 보니까 정말 별의별 것들이 다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냐고, 그것들이 정리되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사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밥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9장 27절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냐면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변승 같은 목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절을 예를 들었습니다. 구원을 말하면서. 봐라, 이 구절 봐라. 바울조차도 구원이 받았다가 떨어질까봐 염려한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고린도서 9장을 전부 여러분과 내가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절. 이것은,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 잊지 말으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에게 도전을 받는 거가 있어. 너 사도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사도는, 여러분 요즘에 또 그 사도행전 사도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선 그 오순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사도는 예수님한테 직접 사사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나를 사도로 세웠다고 자기를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나.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나를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너희를 보니까 나는 분명히 사도가 맞아 하고 지금 자기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2절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누구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다른 사람 사도를 아닐지 몰라, 내가 너희들에게는 사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3절로 넘어갑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예, 지금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계속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와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찔러댑니다. 너 사도가 아니잖아. 너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한테 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때로는 전도도 다녔습니다. 여기 누굽니까?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일반 사도와 같이 그들이 누리는 권리를 나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 읽어봅니다.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실제로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들이, 제가 주석을 보니까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나 다른 그 사도들에게 헌금을 주고 그를 상당히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고린도 교회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면 나도 굳이 너희들에게 헌금 받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근데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7절 봅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였죠? 내가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에서 나는 마땅히 여러분이 주는 헌금을 받을 이유가 있고,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고, 반드시 이 교회는 바울이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도 바나바도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나라에서 돈을 받고 있죠. 바울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 어디 있을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베드로나 그 밖에 사도를 도운 것처럼 나도 너희가 받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디 교회죠?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도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대제사장은 일반적인 그 백성들이 10분의 1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드린 10분의 1도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백성들이 준 11조를 가지고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예. 9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바울은 계속 자기가 사도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관계성에 대한 자기는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 일하는 소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함씩 나아가고 있다고 자기를 계속 변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0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지금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바울은 참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잘 써요. 근데 바울은 애모로 봐서는 고린도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글에는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애모를 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럴 경우 많이 있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다는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누군가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다.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당신 12제자를 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당신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계속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호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 다른 사람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는 내가 사도야.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너희를 먹였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뭘 받을 수 있어? 너희들 요구할 수 있어. 다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너희들에게 나를 통해서 왜? 군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군복무를 하는 사람 없듯이 이 교회를 세우면 너희들 나를 먹여 살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 헌금도 요구할 수 있어. 계속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1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거 지나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자기 구원에 가서 고민하는 지금 장수입니까? 이게 아니죠. 바울은 내 사도 직분을 걸고 고린도 교인들과 더불어서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통해서 나는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계속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죠. 여러분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2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당연히 바울이 세웠던 이방교회에서도 제자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권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내가 세운 이 교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세운 이 교회에서 내가 가서 물질을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는 이것은 네가 세운 교회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 세웠으니까 바울이 저렇게 좀 그런 거 아니야?
혹시라도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하나님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나는 여러분에게 일체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때 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나는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13절로 넘어갑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같은 말이죠. 계속 지금 같은 말하고 있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죠. 옛날에는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성전에서 나눠 먹고 실제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들도 가졌습니다. 다 나눠 가졌습니다. 바울 나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을 봅니다. 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기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 나에게 그렇게 먹고 살도록 하여도 괜찮다고 하나님은 자기를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해서 참고 너희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 더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 더 행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뜻이에요. 내가 혹시 여러분에게 오해해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좀 달라? 이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바울 대단하죠. 여러분 바울의 기질이 어떤 기질인지 아십니까? 다음집입니다. 보면 죽으면 죽으러 나아갑니다. 별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자기는 죽을 줄 알고 결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성경에 보면 누구죠? 어느 딸들이 애원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 집사의 딸인가요? 그 딸들이 애원하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결박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꽁꽁 묶어서 가는 걸 봤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무서워 나는 가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안다는 겁니다. 나는 결박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반드시 결박을 받아야지 어디를 가기 때문에 로마에 가장 그 당시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흉흉한 나라가 미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가 로마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권세는 지금이 미국이 가졌던 권세를 더 앞질렀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화와 모든 역사는 로마로부터 그때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예수 믿을 거,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어차피 죽을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나는 반드시 가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게 로마 황제 앞에였습니다. 근데 그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비행기 타고 슉 날아가지요. 그러나 그때는 로마 황제 앞에서 감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독한 죄인에 대해서 로마 앞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죄인으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그는 결박을 당한 상태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총독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으로부터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가이사 앞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나는 널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꿋꿋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세상의 중심인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가장 우상과 가장 더러운 영이 침범하고 세계를 뒤집는 그 로마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로마가 섬기던 모든 신들이 확장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바울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게 바울의 믿음을 보면 바울의 성격을 보면요 하면 한다는 겁니다. 한번 칼을 빼면 뭔가라도 잘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봐도 바울의 성격이 너무 잘 드러나요. 아주 성격이 참 강하다. 강하다. 내가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 내가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사도,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에게 별로 흠잡을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사도고 때로는 사도로서의 그 사람들 인정을 못 받는 자기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쓰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세웠던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과 내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죠? 우리 복음 전하면 자랑거리 많이 되죠. 왜 복음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까? 복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의가, 우리 행함과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입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입은 자입니다. 입은 자입니다. 만든 자가 아닙니다. 우리 입은 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나는 복음조차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랑거리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어느 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 그 다음 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강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역사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줘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담에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부터 바울은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바울을 강권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웁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는 바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했었죠. 바울만큼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몰고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뭐기 때문에? 나도 말해 하나님 강권적으로 나를 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멋진 바울과 같은 이런 하나님 주의 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 자,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벌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를 갖다 구원해서 끊어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일까? 바울의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누군가는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심장 가운데 예수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나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세상 거를 좋은 걸 다 갖다 주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돈도 많이 갖다 줘 보십시오. 잠시뿐이지만 그 사람에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명예든 돈이든 권력이든 권세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만족할 수 없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나를 벌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인생에 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살아갈 목표와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또 봅니다. 17절.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진해서 한 겁니까? 마지 못해서 한 겁니까? 자진해서 한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끌었죠.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로마에 가면 자기는 목침을 당겨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그 로마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등을 떠밀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안다고 말합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난 거기서 가겠다고 그는 단호하게 발걸음을 띱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진해서 그는 하나님 목숨을 걸고 일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등떠밀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내 안에서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있는 자가 이 땅의 마지막 수수꾼으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년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에큐미니컬? 그죠? 그 대회가 열린다고 하대요. 대회가 열리는데 그게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큐미니컬 운동이?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 운동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평화와 일치입니다. 평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일치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는 앞서서 일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일을 제일 우선합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같은 종교입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예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하지 않나요? 그럼 천주교가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 합니까? 에큐미니컬 운동이? 이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진리는 천주교는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완전 다른 종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지않아 천주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사의 감사나 공부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제가 미리 말하지만 천주교는 로마의 온갖 잡신들이 모였던 거 천주교입니다. 이렇게 말고 있으면 됩니다. 천주교는 구원 자체가 우리 기독교는 완전 별개입니다. 천주교는 쉽게 말하면 불교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크다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이 운동에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대요. 평화를 이루어야 한대요. 일치가 돼야 한대요. 그러나 진리는 여러분 일치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서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내 심장 가운데 예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모든 목적 하나님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사업가가 돼?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청년이 자기는 돈을 벌어야 한대 나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지? 그랬더니 강남에 무슨 뭐 타워팰리스 말고 무슨 뭐가 있다면서요.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대요. 타워팰리스도 별로 없고 뭐 그 뭐라고 하던데요? 모르겠어요. 자기는 거기 들어가는 게 꿈이래요. 허걱. 그게 교회 앞에서 봉사하는 그 꼬마 그 청년 입에서 하는 말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는 강남의 최고로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내 꿈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꿈은 썩은 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꿈 꾸십니까? 내가 최고로 좋은 차를 타야 합니까? 내가 최고로 좋은 집에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최고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꿈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꿈은 빨리 깨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다는 여러분 가서 그런 꿈을 꾼다면 여러분 정말로 다시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해서 최고의 사업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국경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그렇게 돼야 합니다. 돼야 해요. 목적이 바뀌어요. 목적이. 여러분 목사가 된다면 여러분 큰 교회를 꿈꿔가지고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날아가다 우상처럼 떠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자 여러분 목사 되면 여러분 목사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에요. 떠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목사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 되면 됩니다. 목사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목사하지 마세요. 얼마나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내가 가진 구원조차도 소개를 못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거든. 희미하게 만났거든. 어찌다 신학교 갔어.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가다 보니까 시간이 되니까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 교인들이 목사님 정말로 구원 확신이 없어요. 뭐라고 말해? 아 기도 참석 많이 하래. 그리고 지금도 구역예배 잘 들으면 된대요. 상당히 한국교회 실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바알과 같은 심정이 되는 자가 목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목숨 걸었거든요. 여러분 한 번 걸만하지 않나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내가 75살 되면 내가 항상 그러죠. 근데 내 계획이에요. 나는 이 땅을 떠날 것이라고 내 계획이에요. 하나님한테 하여튼 결제는 안 떨어졌어요. 그 전에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저는 내 소원이 여러분에게 내가 말하지만 65세죠. 정년퇴직 반드시 해야겠죠. 왜 제가 이렇게 결정할까요? 그래야지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계획이 세워져요. 그리고 난 75세 떠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롭게 75살까지만 살게 해준다면 만약에 그 전에 간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한다면 순교라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이 땅 떠나는 거. 어차피 이 땅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 가질 거. 하나님에서 바울처럼 한 번은 어차피 죽는다면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정은전이 조그마한 별별로 없고 인생에서 자랑할 거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내가 한 번쯤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면 좋지 않을까. 나 그 기도해요 진짜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면 나에게 반드시 그런 영광을 달라고.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니 죽는 것이 뭐가 더 어차피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바울처럼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어떻게 드리냐. 비겁하게 얼렁뚱땅 목사 그런 목사 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썩어가고 이렇게 교회가 난잡하고 WCC가 내년 13년이나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이 대부분 장로교회 회장이 아니라 기장측기 거의 다 가입됐다고 돼요. 순복음도 말할 필요가 없이. 한국의 모든 큰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다 많이 가입돼서 이렇게 혼탁한 이때에 복음의 진리가 다 썩어져가고 십자가의 복음이 다 가려진 이때에 그리고 교회라면 마치 그것이 교족부가 마치 여러분 생명책처럼 교인들에게 은근히 읽혀진 이때에 여러분 누군가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다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 외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바울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십자가 복음 아니면 내가 세상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이 돼야 합니다. 심리학 절대 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한 권을 전하고 싶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에는 여러분 알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궁하게 여러분 열려질 겁니다.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고 그가 고백한 이후로부터 그 인생길을 하나님에서 열기 시작합니다. 이방에 그렇게 완악했던 이방의 민족들이 바울이 갈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만 되고 우리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정은정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넘어갑니다. 자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받을 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싹이 있지만 나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종교 때요. 때로는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전합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로 전합니다. 지식으로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도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머리로만 여러분 하나님 일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바울은 믿음만 보고만 해서 카멜레온처럼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가슴 뭉클하지 않나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선신되어 있는지. 반드시 우리 교회 바울처럼 그런 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려는 이렇게 것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내가 바울이 하나님에서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전달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은 요즘 긍정적 사고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면 신문을 보니까 순복음교 때 이렇게 나온대요. 자녀가 기도한대요. 부흥집회하는데 자녀가 성공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성공 못하면 자녀가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자녀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자녀가 굳이 좋은 대학교 못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아이가 우리 생각과 방법대로 키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니까. 여러분 복음은 바울이 말한 복음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싸구려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이건 싸구려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십자가의 죄 용서받은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근본 뭐냐? 십자가를 들어서 예수를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같은 스테반을 죽였던 내 살인자 같은 나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그가 인생의 새 인생을 열었을 때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나 똑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요 미안하지만 커트라인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커트라인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커트라인과 내 커트라인 똑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커트라인이 나와 같아야 해요. 상급은 다르겠죠. 똑같아야 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바울의 커트라인이 다르고 내 커트라인이 다르고 아브라함 커트라인이 다르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가는데 커트라인이 똑같대요. 똑같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자, 그 다음에 또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려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장에서 여러분 바울은 이제 애를 들기 시작합니다. 애를 들어요. 자, 바울이 이제 상급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싹으로서 죽으라고 일했다는 거죠. 내가 그러나 그 싹을 난 바라지 않고 난 열심히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는 바울은 두 경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달리기와 하나는 권투 선수가 나올 겁니다. 자,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한 만큼의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5절.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달리기를 하는데 선수로 서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여러분 올림픽 이번에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잠깐 이야기나 보면 지독하니 4년 동안에 지독하니 훈련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들은 이 하루를 위해서 올림픽 이 기간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걸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것들을 뒤로 남겼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경기에 참여하고 훌륭한 선수 돼서 뭘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냐? 달리기 선수처럼 나는 이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져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열개간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누구로 지금 경주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바울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격투기와 로마의 그 경주 말하는 거 뭐라고 하죠? 그거 경마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보니까 격투기 할 때 여기 치듯이 하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여기 눈투를 방 맞는 겁니다.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자기를 빗대어서 하나는 내가 달리기 앞에서 경주하는 사람의 서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보았고 또 하나는 권투 선수인데 반드시 내가 싸움을 하는데 권투 선수 처음 연습할 때 허공을 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달리기는 반드시 목적과 출발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권투 선수를 하는데 우리가 싸울 대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바울은 반드시 그걸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나는 권투 선수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고 나는 달리기 하는 선수 이 땅에 하는 자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은 거죠. 자기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해가 다 됐습니까? 그럼 바울은 권투 선수와 달리기 선수를 예를 들면서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데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육신의 것을 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육신은 자꾸자꾸 때로는 나를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나를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 죄 가운데서 나를 끌고 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육신의 모양을 계속 굴복시키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면류관에서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선수로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또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여러분 이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아까 그 변목사 말대로 그 목사님 그 말대로 구원에서 탈락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집에 왔던 그 청년한테 9장 1절부터 이리 와봐. 청년 잘 왔다. 그거 딱 피글래 쫙 해서 해석해 줬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딱 입 딱 다는 거예요. 조용히 성경대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청년 그 말이 구원의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27절 이 말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말이었나?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면류관을 받지 못할까봐 상급을 나게 월계관이 나게 쓰여지지 않을까봐 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는 멋지게 바울처럼 달려갑니다. 혹시 면류관에서 내가 탈락될까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서 헌신하면서 내가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의 그게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바울의 신앙 간증이었어요. 사도로서의 변호도 되지만 내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지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빌립보서죠 2장 2절에 보면 또 하나 구절이 있죠.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과 또다시 공부를 계속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이 딱 정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기 질문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이걸 얼마든지 설교로 풀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한 장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크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와서 그런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들이댈 때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전반적으로 다 연결됐다는 사실, 다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해도 하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십자가 군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누군가는 바울처럼 목숨을 향해서 하나님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바울은요 2000년이 흘른 우리에도 지금도 바울 세상에서 바울처럼 이름 많이 불려진 적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하고 난리를 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폴레옹 이름을 나폴레옹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이름이 여러분 예수님 다음에 바울일 겁니다. 이런 멋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바울처럼 한 번은 나같이 조그마한 별별 없는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면 두렵지 않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청년 중에는 하나님에서 목숨 버리는 자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스테반처럼 주를 위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목숨을 버릴 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스테반처럼, 때로는 누군가는 스펄전처럼, 누군가는 로이드 존슨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여러분 중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 면류관에서, 하나님의 면류관에서 멀어질까봐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다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달리기 선수처럼 준비된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었고, 이 땅의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상대편을 향해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링에 올라가듯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목적과 목표와 주를 위해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